기도의 내용대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9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밝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리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찬양처럼 또 오늘 기도처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여러 도전 앞에 눈물 짓고 또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 찾아가 주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마음의 어둠이 떠나게 해주시고 큰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다윗 왕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수많은 갈망이 있죠. 우리들에게도. 그런데 우리들의 갈망은 때로는 잘못된 갈망이 되어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갈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마음 깊은 곳에 참된 갈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망을 오늘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 하나의 본질적인 갈망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번뇌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갈망들이 있고 또 그 갈망들이 채워질지라도 이 본질적인 다윗이 갈망했던 이 갈망이 우리에게 없거나 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번뇌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갈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갈망이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갈망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갈망이 되어서 이 갈망이 충족될 때 우리 삶의 다른 헛된 갈망이 길을 찾고 해답을 얻으며 참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갈망을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시편의 다윗의 시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내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갈망했던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다윗이 갈망했던 것은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당시 이 시편을 지을 때 다윗에게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당시 예루살렘 밖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 아비나답의 집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으로부터 먼 곳에 있었죠. 다윗이 언약궤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내 눈으로 잠들지 않기를 원한다고 할 정도로 24시간 이 언약궤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이 갈망은 헛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망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가슴 속에 영혼 가운데 영원히 타오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갈망이고 참된 갈망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갈망이 있든지 이 갈망, 언약궤를 사모하는, 다윗이 언약궤를 사모하는 것과 같은 이 갈망이, 언약궤를 향한 갈망이 식어버리고 없다면 다른 갈망은 우리의 영혼을 결박하고 불행하게, 도리어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갈망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갈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언약궤는 성막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성물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에서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손 한 뼘 정도의 그 두껍고 아주 무거운 휘장이었습니다. 그 안은 캄캄했죠. 너무나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 안은 캄캄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단 하나의 성물만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언약궤로 가로막혀 있어서,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궤 위에 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 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딴 곳이 아닌 이 언약궤 위에 내가 임하여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언약궤 위에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지성소는 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빛으로 밝았습니다. 이것이 참 신비죠. 이것이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공간임에도 초자연적인 빛으로 밝았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도 그랬죠. 이스라엘의 어둠의 재앙이, 애굽의 어둠의 재앙이 덮쳤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엔 초자연적인 빛이 임합니다. 지성소와 같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어둠, 칠흑 같은, 그래서 보면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어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 어둠의 재앙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에 그런 순간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초자연적인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밝아진 지성소처럼 초자연적으로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너지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지라도 믿음의 백성들은 그 갈망하는 그 갈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하여서 그 어려운
도전 가운데 있어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딱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9월쯤 대속죄일에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언약궤 위에 뿌렸습니다. 왜 뿌려져야 되냐면 그 피가 뿌려질 때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간 지었던 그 1년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궤를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런 그림입니다. 법궤가 있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궤가 있고 그 뚜껑이 있고 그 위에 두 천사가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시선을 모으고 있는 것은 바로 피가 뿌려지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자리입니다. 이 언약궤를 다윗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 이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언약궤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리적인 언약궤는 그림자죠. 이 언약궤가 나타내는 실체, 본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궤는 한시적으로 1년 동안에 그 백성들이 지은 죄만을 사해 줬습니다. 그 위에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매년 같은 제사가 드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피가 뿌려져야 했습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 피는, 짐승의 피는 한시적이었다는 거예요. 효력이 1년 동안만 효력이 있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 한 번의 제사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언약궤를 탈취해간 이후로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은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죠.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40일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깊이와 모든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성막 가운데 모든 설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계를 모세를 통하여 했던 것이죠. 성막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시띠 나무에 금을 입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에 가면 그 허허벌판 광야에 나무들이, 초라한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나무, 시띠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시띠 나무에 금을 입혀서 만든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신비하죠. 나무는 인성을 나타내고 금은 신성을 나타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에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데 이 뚜껑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 righteousness,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완전한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가장 거룩한 자리이죠.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이 뚜껑은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죄가 계속 쌓여갔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언약궤를 탈취해간 이후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많은 시간들이 흐르죠. 율법을 정확하게 적용한다면 이스라엘의 죄가 계속 쌓여오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죄가 쌓여가는 것이죠. 그런 참혹한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향한 갈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언약궤만이 구속사고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생명이고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이 언약궤를 두고 갈립니다. 다윗 왕은 언약궤를 갈망했지만 사울 왕은 언약궤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울 때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이것은 다윗의 갈망이에요. 다윗을, 이 언약궤를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어떠한 중요한 이슈보다도, 우리 삶의 어떠한 중요한 문제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이 언약궤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가져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 때의 기록을 보면 이 언약궤에 대한 완벽한 사울의 무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울 자신이 언약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통치하려고, 주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려고 애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언약궤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는 다시 찾아와야 했고, 다윗은 그 언약궤를 찾아와서 어디에 둡니까? 시온산에 둡니다. 다윗이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잠시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찾아와서 시온성으로 회복하여 찾아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오래된 언약궤를 향한 갈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20년 넘게, 20년 3개월 정도 넘게 이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갈망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회복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시온성으로 회복시키는 그림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언약궤를 찾아와서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언약궤를 높이는 다윗의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영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온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다윗은 모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언약궤를 향한 사모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춤을 추고 있다라고 누군가는 비난했겠죠. 오늘 미갈이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이 언약궤를 향한 갈망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이것을 멀리서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게 뭐 언약궤가 뭐라고, 또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다니. 그 모든 가치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는 것이죠. 비웃습니다. 미갈은 아버지가 사울이죠. 사울 밑에서 교육을 받은 딸이기 때문에 동일한 언약궤를 동일한 마음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말년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찾아와서 장막 가운데 둡니다. 근데 이 표현이 가운데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이 가운데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다윗이 장막 가운데 두었다. 예수님에게는 항상 이 가운데, 정중앙이라는 이 메소스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정중앙에, 메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중앙입니다. 조금 중앙도 아닙니다. 정중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정중앙에 있다. 메소스에 있다. 인자 같은 이가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뒤를 돌아보죠. 그럼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정중앙에, 7 촛대 정중앙에 인자 같은 이가 거닐고 있다. 번역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촛대 사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틀린 번역입니다. 메소스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7 촛대 정중앙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 삶에, 우리의 정중앙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정중앙에 계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서서히 어느 날부터 나의 갈망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의 갈망이 차지하고 나의 욕심이 중앙을 차지하게 되고 나의 문제가 모든 것을 덮게 되는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 찾아오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중앙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봐도 예수님이 백성들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사건 뒤에든 어디든 정중앙으로 지나갔다, 메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죠. 좌우에 강도가 있었고 예수님은 정중앙에 위치하심으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처럼 그분의 위치는 정중앙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도 영광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해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정중앙에 계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한 번씩 가끔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끔씩 찾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순간 정중앙에 계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준비한 장막 정중앙에 둡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장면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방금 읽은 이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7절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다윗의 장막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와서 장막 가운데 두고 춤을 추며 그 장막이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텐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치고 정중앙에 뒀어요.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고 춤을 추며
그분을 즐거워한 다윗의 이 장막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교회와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주님이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막은 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날은 뭡니까? 바로 신약 오늘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더욱 가까워오는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 속에, 이 교회 속에 세우고자 하시는 장막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이 장막의 회복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따로 놀지 마십시오.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도 7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교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이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7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비록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장막과 성전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장막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했지만 하나님이 오늘날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재건하시려는 장막은 방금 읽은 아모스 9장 11절 말씀처럼 다윗의 장막입니다. 내가 솔로몬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아니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그게 첫 성전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와서 지었습니다. 그게 제2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강한 거예요. 조금 보수한 겁니다. 그것은 제3성전이라고 볼 수가 없죠. 스룹바벨의 연장선입니다. 그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언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그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기독교가 사람들이 이방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주의에서 복음이 열방으로 퍼지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이 성전이 무너졌을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더 큰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 제3성전, 성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도 없고. 그래서 제3성전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돌성전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죠. 세운들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것은 헛된 성전일 뿐입니다. 또 언약궤의 참된 의미가 중요하죠. 그 언약궤를 비록 어딘가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어디 이스라엘의 어디 지하에 묻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으로 발굴을 계속하고 있지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은들 그것은 그림자이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림자인 언약궤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제3성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시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는 바로 시온산에 세웠던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 다윗의 장막을 물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이스라엘이 지금 세우려고 하는 제3성전도 문제지만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산이 시온산이라고 했죠. 시온산도 사실은 시온산이 아닙니다. 지금 세우려고 하는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 위치를 시온산이라고 생각해서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하겠다고 한 그 시온산,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그 시온산은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시온산이 아닙니다. 지금 황금돔이 있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생각하고 부르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자 하지만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중심으로 둔 곳은 그 시온산은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도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신약적으로 시온산입니다. 그곳에 다윗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 다윗의 장막을 세운 곳은 지금 그들이 부르는 그 황금돔이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있던 자리이고 이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또한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하겠다는 것은 시온산에 세우겠다, 회복하겠다는 것은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이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통하여 신약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한다는 것이죠. 물리적인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뭐냐면 휘장 없는 언약궤 앞에서의 찬양과 예배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뭡니까? 다른 장막과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굳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뭐냐면 휘장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휘장 없는 언약궤 앞에서의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영광의 찬양과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의 핵심입니다. 모세의 장막에서는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고 대제사장까지도 손을 씻고 휘장 너머로 엄격하게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땀을 흘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땀이 머물지 않는 에봇을 입었어요. 대제사장에게서 인간의 땀의 냄새가 나면 죽었습니다. 은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흠이 있어도 안 되고 땀을 흘리거나 죄가 있었어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그렇게 정결한 것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갔죠. 그렇게 해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즉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발에 끈을 묶어서 들어가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지성소 안이 아주 거룩한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를 허락하지 않는. 그것이 구약입니다. 휘장이 찢겨지지 않는 한 그 지성소 안은 비록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죄 있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모세의 장막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찾아왔죠. 그리고 기뻐 뛰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휘장이 없었다. 언약궤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휘장이 없는데도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이것을 회복하시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언약궤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배가 된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겨서 열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한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한 예배의 삶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겨버렸습니다.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도말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산길이 열렸습니다. 그분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약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다윗의 장막의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의롭게 하심을 통하여 주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느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죠. 참된 평안으로 내가 나의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괜찮다라고 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괜찮다, 잘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긴장해 있지 마십시오. 영과 혼과 육을 예수의 이름 앞에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휘장이 없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휘장이 사라짐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산길이 열렸습니다. 산길은 가까이 갈수록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산길. 가까이 갈수록 살아난다. 이 길 위에 서면 여러분의 모든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다른 길이 있죠. 하지만 이 본질적인 길이 열려서 이 길 위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치하면, 삶을 위치하면, 가정을 위치하게 되면 다른 모든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해서 이 담력은 헬라어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freedom of speech입니다. 말의 자유함. 이것이 원어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담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아갈 때 어떻게 간다? freedom of speech.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영을 말합니다. freedom of speech.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서 못 부르고 있어요. 아직 구약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휘장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르며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양자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휘장이 없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더 이상 노예의 영이 아니라
예수의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을 마음껏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영의 예배입니다. 또한 이 휘장이 없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방금 아까 사무엘하 6장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다윗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춤이 있습니다. 음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침묵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기도 하지만 이 침묵이라는 것이 두렵고 우울한 침묵이 아니라 즐거운 침묵이에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의 목소리를 내려놓는 침묵이지 억압적이고 강요된 침묵이 아닙니다. 그 침묵 가운데서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2022년 9월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력으로 보면 새로운 한 해가 9월 26일에 시작이 됩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로시라는 것은 시작, beginning이라는 뜻입니다. 하샤나는 the year이라는 거예요. 하는 정관사고 샤나는 이제 year입니다. The beginning of the year, 한 해의 시작 이런 뜻이에요. 로시 하샤나. 그것이 9월 26일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9월에 내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년에 1월 1일이 되면 시작이 되지만 유대여로는 이제 곧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예전에 신방 가실 때도 우리 권사님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다윗의 장막을 말씀을 주셔서 두세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끄집어내셨어요. 제 마음속에. 왜 내년도 아닌데 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나 주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역으로는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게 2023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과 앞으로의 시간들이 구속사적으로 그리고 종말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임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인간사의 흥망성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 그 수많은 뉴스들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다 헛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구속사를 중심으로 펼쳐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그렇게 성취가 되었죠. 2023년으로 넘어가면서 말세의 징조와 어려움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그것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머리를 lift up, 머리를 들라. 고개를 푹 숙이고 절망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여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고개를 들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욱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있겠지만 누가복음 21장 11절과 같은 어려움들이 이어지겠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시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머리를 들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욱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비한 복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삶에 펼쳐지는 신비예요. 어려움들이 막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 속에 갇히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서 고개를 든 자, 고개를 들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2022년인데 벌써 내년 표를 벌써 주시나? 작년은 안 그랬거든요. 그전에도. 뭔가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어려움의 때를 대비하고 또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생명과 회복과 부유함의 수확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삶을 이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고개를 들고. 그리고 아무 걱정과 염려와 의심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아서 죽게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주께 기도하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이 예배 회복과 삶 가운데 신약의 회복을 통하여 복음의 회복을 통하여 그분의 임재의 회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의 기도가 있을 때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더욱 영광 가운데 이전보다 더욱 영광 가운데 주님이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높이고 다윗은 언약궤를 높였어요. 그죠? 사울은 무시했지만 그분을 즐거워하는 휘장 없는 예배를 삶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조금 당겨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이것입니다. Lift up His name. 그분의 이름을 높여라. Lift up His name.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요즘 계속 주시는 강력한 음성이에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는 말씀과 함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앞서 전하는 내년 표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는 징표이기도 하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Lift up His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 드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삶의 도전들이 있죠. 그때 언약궤 앞에 서십시오. 다윗처럼. 그거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런 마음 때문에 조급해서 언약궤 앞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길은 언약궤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나의 이름이 낮고 낮아지고 그 은혜의 갭이 내 안에 사랑으로 넘쳐오르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도전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삶에 예수의 이름이 높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talk about Jesus.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높이 드십시오. 다윗처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미칠 것 같은 그런 갈망으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트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트 테이블 같이 그런 모임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를 서로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직장이든 또 그 가정의 이웃이든 또 어떠한 처소에 있든 복음이 있는 곳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리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명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를 나누는 그런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모임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모임들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룩한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샘솟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자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다윗의 장막에 틈이 있고 무너진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틈과 모든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메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참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상처가 싸매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무너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언약궤를 갈망했던 그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겐 유일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사모하고 노래하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갈망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도전 앞에 짓눌려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가운데 새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고개를 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 가운데 구원자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전 앞에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높이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자녀의 삶 가운데 높이 들리옵소서. 주님만이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어둠은 주님이 중심에서 밀려났기 때문은 아닌지 주님 기도합니다. 내 삶 가운데 중심에 오시고 내가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높이 드는 예수 이름만 높이 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휘장 없는 언약궤 앞에 서서 다윗처럼 춤을 추며 즐거이 주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나의 답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예수를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미칠 것 같은 거룩한 갈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이름, 아름다운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예수의 이름을 담기를 원합니다. 두 말을 품는 자가 아니라 나의 입술에 예수의 이름을 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온전한 기쁨임을, 희락임을, 사랑임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휘장이 없는 언약궤 앞에 서서 기뻐 뛰며 즐거워했던 다윗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지라도 언약궤 앞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즐거이 기뻐 뛰게 하여 주시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주님이 임재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무너진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빈틈을 메워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져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Lift up His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나의 눈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보지 못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세의 때에 주님 앞서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시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말세의 때에 더욱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사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인간의 역사 가운데 펼치고 계시는 이 마지막 때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대하여 눈을 뜨고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그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주셔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를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뇌의 종양이 발견되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종양이 다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치유가 왔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름이 있을지라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라고 하셨사오니 그 이름 앞에 굴복한다고 하셨사오니 그 종양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높고 높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기게 하여 주시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것들, 아픈 것들, 틈들, 무너진 것들 주께서 만져주셔서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5,000명을 먹이게 하여 주시고 잔치를 만족해 하는 풍요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낙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찾아가 주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셰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애굽의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진영에는 초자연적인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빛이 있으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 가운데 빛이 있을지어다. 빛 가운데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할지어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치유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회복이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믿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칠 때 세상 사람들은 물러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감옥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기뻐했던 것처럼 패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소망과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 강건히 더욱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들의 영으로 이 모든 도전들을 승리로 경험되어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우리의 삶에 회복하여 주옵소서.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즐거워하는 예배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행복으로 그 소망으로 말세의 시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휘장 없는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이 있게 해주시며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춤이 있게 해주시고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리저리 내 생각과 세상이 던지는 가치관에 휩쓸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사랑의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의 포로로 묶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멘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내 삶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에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의 그 모든 아픈 부위마다 평안을 선포하여 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과 더욱 깊어지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있는 모든 땅에 평화를 주시며 다윗의 장막이 이 말세의 때에 모든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의 이름을 높이 드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